계속 끊임없이 인사하셨지만 이번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뻤을 때 표정을 줘야 돼요. 내가 태어나서 이 정도 기쁜 표정을 진 적이 없다. 그런 표정으로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그 표정이 태어나서 제일 기뻤을 때 표정입니까? 참 심란하네요. 우리 아이들이 웃게 하려고 어른들이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웃게 하려면 까꿍거리죠. 근데 느닷없이 까꿍거리면 애가 놀래서 경기하니까 우르르 까꿍거리죠. 그렇잖아요? 어른이 뭐냐 하면 애가 큰 게 어른이에요. 애가 큰 게 어른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누가 간다고 그랬죠?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저 우리 순박하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옆에 분에게 우르르 까꿍을 좀 한번 하고, 그래서 웃을 때까지 우리 한번 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우르르. 안 웃잖아요. 웃을 때까지 해야지. 한 번 더 시작. 우르르 까꿍. 네. 자, 이러한 말씀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 하나도 어떤 분은 순박하게 그대로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유치하게 논해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인생이 좀 서글퍼져. 왜냐하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기도 한번 왔다 갔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친구하고 같이 하늘산 기도원을 가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기도하러 가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꼭 하늘산까지 가야 되냐? 산 꼭대기 올라가야 되냐? 이 더운 날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기도하러 가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건 또 달라,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그 올라가면서 얘가 땀이 나니까 친구가 계속 불평을 하면서 꼭 올라가야 되냐? 꼭 올라가야 돼. 아, 자식, 올라가면서 더럽게 말 많네. 어차피 올 거 잔소리 말고 와 인마. 그랬더니 또 한참 가다 힘들면 꼭 산에 가서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날 설교를 하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뭐란 거니,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억지로 따라오는 사람은 그런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만 딱 들려가지고, 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지 이삭이 아브라함 낳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있다. 야, 누가 누굴 낳으면 어떠냐 인마. 그냥 믿어, 너하고 상관없는데. 그러다가 또 좀 설교 듣다 지루하면 툭 치고, 야, 이삭이 아브라함 낳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있다. 야, 너희 아버지도 아닌데 누가 누굴 낳으면 어때 인마. 그냥 믿고 있어. 그러다가 또 지루하면, 야, 이삭이 아브라함 낳냐? 근데 계속 누가 낳으면 어때 그러면서 그냥 은혜로 받아들인 친구는 지금에 와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 이삭이 아브라함 낳냐? 이삭이 아브라함 낳냐 하는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데 아예. 그래가지고 그때, 야,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냐? 했는데, 야, 누가 누굴 낳으면 어때 인마. 그냥 믿어 해서 목사 된 사람이 여기 왔던 안산 빛락교회 유재명 목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와서 자꾸 좋은 거를 받아들이면 하늘의 복이 와요.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대. 여러분,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야.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니고데모가 뽕나무를, 사모님이 뒤에 앉아있는데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일어나가지고 뒤에서, 그래도 목사님이 그걸 모르고 니고데모가 한참 보고 있는데 하니까 뒤에서, 그제서 목사님이 제정신이 들었어. 그러니 하도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고 얘기했으니 갑자기 삭개오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 목사님이 센스가 있는 거야. 여러분, 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뒤늦게 삭개오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는 니고데모에게 야 거기 네 자리 아니잖아, 내려와, 내 자리야.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냥 은혜로 들으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에 와서 뭐 신년 집회 하는데 뭐 새로운 걸 하겠어요. 여기 내노라는 부흥 강사 하나같이 다 왔다 갔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 말씀을 몰라서 신앙생활 못합니까? 그대로 안 살아서 그 모양이지.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할 테니까 그냥 못해도 은혜를 받아들여 줘요. 뭘 또 하면요, 나 할 줄 알아. 못해도 알고.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은혜로 받으면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여기 보니까 주제가 뭐죠? 여러분 방언하지 말고 또렷하게 얘기하세요. 또렷하게. 어떻게 하고 앉았어요? 자,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모세에게,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와라. 저들은 나를 섬길 자다.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려고 그래요. 내가 누군데 거길 가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강권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난 말주변이 없어 못 간다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면 알지만 바로 왕 앞에서 자기는 말 못해서 못한다고 안 간다고 해서 말쟁이 아론을 붙여줬지만, 성경 읽어보세요. 아론 앞에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한 사람은 다 모세지, 아론은 지팡이 들고 있는 것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다 핑계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그게 누구 뜻이냐? 모세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지. 저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다. 바로 왕이 안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역사를 누가 뒤에 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결국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홍해를 건너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블레셋 군대의 그 군사기지로에서 해안도로를 따라가면요 180km, 약 사람이 하루 정도 이렇게 열심히 걸으면 30km 걸으니까 6일이면 가나안 땅 가요. 6일이면. 산악지대로 가도 보름이면 넉넉히가 15일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우면 애굽으로 갈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자기 힘으로 갈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셔요. 그 아멘 하는 사람만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말고 요 전에 한 사람 다시 한번 해볼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가로막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적과 싸워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고기도 갖다 주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다 보면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끌려가면요 내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래요. 뭐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알아서 줄게. 이게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땅의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역사를 2019년도에 꼭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발버둥 치고 애써도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 해결하시는데 정말 놀라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어디에 속해 살아야 되냐면 하늘에 속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날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구원의 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 아는 거지만 제가 다시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 예수 믿는데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당신 구원 받았어? 아, 받았지. 천국 갈 수 있어? 아, 갈 수 있어. 아주 자신했는데 어느 날 부부가 대판 싸우고 난 날 또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집사님 구원 받을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아, 어저께까지는 확실히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게 생활이 이게 구원을 받을 것 같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받고 어느 날은 천국 꼭 갈 것 같다가 이대로 보면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왜 구원받은 자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성경을 너무 많이 찾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다 찾다 보면 오늘 철야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막으로 몇 장 몇 절 그러면 딱 뜰 거예요. 뜨면 적어 놓으세요. 물론 적어도 집에 가서 안 본다는 거 내가 다 알아. 알지만 그래도 적어 놓으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가져서 이렇게 단호하게 맞서야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성경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내가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여기에 오게끔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없어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친구가 한번 가자고 그래서 온 거예요?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니까 요 맨 앞에 집사님, 자매님이 집사님이세요?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어요?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됐어요? 누가 전도했어요? 몇 세부터 믿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있어서 교회 오게 된 거죠. 그렇죠? 엄마가 교회를 가자 그래서 온 거죠. 혼자 온 건 아니죠. 확실하죠? 왜 또 대답이 들어가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모태신앙. 뭐든지 못하겠네요. 아무것도 못하죠. 어떻게 못해?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사사건건 못해.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있어 부모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죠.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어떤 동기에 의해서 교회를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번만이라도 모시고 오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그냥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전도를 해서 내가 예수 믿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번만 가자. 한 번만이라도. 우리 교회는 또 너무 한 번만 모시고 오랬더니 딱 한 번만 가자, 딱 한 번만 하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계속 가면 안 돼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초청을 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운동을 하거든요. 초청을 해요. 한 번만 가자. 근데 희한해요. 한 번만 와서 계속 와. 이게 뭐냐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다 세상 사람을 끊어져 가지고 연관된 사람이 없대야. 그래서 아무나 가서 초청해 오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 장로님 하나가 동네 어르신들을 다 초청하면서 오늘 오면 제가 점심 식사 대접을 하고 선물 하나씩을 준다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또 아저씨들이 20여 명이 온 거야, 한 번에. 그럼 한 번만 모시고 오면 그냥 전도한 거야, 나는.
그래서 그 사람 전도상을 줘. 여러분 모시고 오는 것도 못하는 게 그게 인간이 아니야. 그거는 사람 되길 포기한 거지. 그러니까 가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에 우리 교인이 자기가 못 데리고 오니까 자기 딸을 시켜서 학생들을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어떤 조건을 주냐면은 카드를 딱 주면서 네가 초청해 온 애들 전부 다 오늘 점심은 빕스로 대접한다. 걔들은 예수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빕스 가고 싶어 온 거예요. 근데 걔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우리 주님의 은혜다. 은혜.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누가 뭐 보내주신 거냐? 사람이 초청한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끌어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세상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에비온파가 있어요. 에비온파. 에미파도 아니고 에비온파. 에비온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만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도 행하라, 율법을 지켜라, 안식일에 미슈나법도 지켜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으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고 행동으로도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목사가 아니요, 가짜요, 자칭 목사야. 진짜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한 자만 사도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냐면 바울은 자칭 목사야, 진짜 사도가 아니야, 가짜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분 진짜예요. 아니라니까. 사람이요 3명만 입 맞추면 호랑이가 나타난대. 예를 들면 우리 은혜 한인교회 여기 옆에 정원에 호랑이가 나타났대.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또 그 얘기를 하면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럽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와서 거기 호랑이가 나타났대.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들었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사람이 3번만 입 맞추면 거짓된도 진짜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가?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을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엄청 자유스러운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에게 악보는 불편한 거예요? 자유스러운 거예요?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네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에게 악보는 자유다, 불편한 거다? 자유인 겁니다. 신곡을 줘도 그거 보고 치니까 자유로운 겁니다. 저도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칩니다. 굉장히 잘 치는데 아무렇게나 잘 친다는 거죠. 악보를 주면 못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악보는 못 치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자유스러운 거예요. 교통법이라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운전하는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게 살려고 하니까 불편한 것이죠. 진리 안에 살면 엄청 자유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괜히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죄책감에 빠지는 분도 있거든요. 늘 새벽기도 가다가 안 나가면 꼭 지옥 갈 것 같아.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되게 강조하는 설교를 한 날은 그 다음날 새벽에 꼭 내가 내쳐자요.
그런데 그렇게 내쳐져서 새벽기도 못 나간 날은 희한해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던 사람이 딱 한 번 나온 날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와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매번 안 나온대. 자기 1년에 한 번 딱 와서 내가 안 나왔더니 목사님이 매번 안 온대. 야, 그 선천성, 대책성, 구제불능성 참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목사인 저도요,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이렇게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가 새벽기도를 안 나가고 이래서 되나?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정도 빠져도 괜찮아. 그게 무슨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응답 받았다고 늘 빠져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꾸 억압하는 것 같지만 그건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진짜 자유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바울이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줬는데 왜 그 말을 안 듣고 딴 걸 듣냐.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복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인 거예요. 저주. 자, 근데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다 어느 날은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천국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느 부분에서는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러고 어느 부분에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이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어디 가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여기 보면 천국 갈 것 같고 여기 보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래. 오늘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천국 가는 거는 은혜로 가는 걸까? 행위로 가는 걸까요? 에?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일합니까? 자, 성경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장사 지낸 지 사흘 후에 부활한 사실만 믿으면 뭘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걸 믿으세요?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한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많거든요. 로마의 사형 틀이 십자가 형틀이기 때문에 그 사형장에 가서 죽은 사람 많아요. 예수님 옆에도 우편강도 좌편강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눈이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가 눈만 멀뚱멀뚱 하듯이 그래?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야. 왜 예수님의 죽음이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으로 가서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속죄제사가 있어요. 그 속죄제사를 하는데 제사장이나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좀 중상층으로 사는 사람은 수염소, 그리고 그냥 중산층으로 사는 사람은 어린 양이나 암염소,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하면 예수님이 정해주신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내 죄가 제물에게로 이렇게 전이가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죄가 되고 내 죄를 제물이 짊어지는 거예요. 자, 이 레위기 4장 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제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는 그 죄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뭘 가지고 와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뭘 한다고? 안수해가지고 잡는데, 왜 잡냐면 죄의 삭시 뭐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제물이 짊어지니까 그 제물이 내 대신에 가서 죽는 거예요. 성경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런 죄를 범했으면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요.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내가 그 머리에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하면 내 죄가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양에게 간 거예요. 내 죄는 뭐가 되고? 속죄가 된 거예요. 내 죄는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누가 짊어진 거예요? 양이. 그러면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 제물을 제사장이 끌고 바깥마당에 가서 내가 죽어야 할 것 대신에 죽이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 그리고 그 몸뚱아리는 바깥마당에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피는 대야에다 담아가지고 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놔요. 그럼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화목하게 돼요. 그걸 뭐라냐면 의로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의로워졌다. 의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피의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올 때 양이나 염소, 송아지 끌고 와요? 이 동네 젊은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한다? 끌고 와요, 안 끌고 와요? 안 끌고 오죠.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의 죽음이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다 같이 크게. 자,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누구냐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한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내 속죄 제물이 누구였어요? 뭐였어요? 수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 이걸로 드렸단 말이에요.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냐? 신약에 왔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러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제자들 보고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속죄의 제물이신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죄를 고하면 그분이 내 죄를 다 짊어져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올 때 그런 제사를 안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 혐오를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거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삐며 언제까지 맡겨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이나 염소, 송아지, 비둘기를 끌고 왔던 것은 구약적인 율법으로 있을 때 끌고 온 거지, 개혁할 때까지만 이거 유효했다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걸 개혁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개혁했느냐?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작. 자,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한다. 개혁법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이거 안 끌고 오는 거고, 나도 피를 안 보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시대 때 제사장 같았으면 날마다 그냥 피 들고 다녀야 돼. 왜 얼굴들이 갑자기 심란하지?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고 누구 피로 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자기 피. 자기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 피. 예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 피의 유효 기간이 얼마예요? 그렇게 가볍게 영원 이러지 마시고 영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유효 기간이 얼마예요? 영원. 이게 무슨 영원이요 그게. 다시 한번 해봐야지. 짐승의 피의 유효 기간은? 무슨 짐승의 피의 유효 기간이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짐승의 피의 유효 기간은 1년이요 1년마다 다시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봐. 정신 좀 차려요. 다시. 한국에서 내가 오늘 왔거든. 내가 지금 비몽사몽간이 돼야지 왜 여러분이 비몽사몽간이 되냐고. 다시.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 예수 피의 유효기간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게요, 사람의 영혼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하고 달라요. 사람의 영혼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건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수평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시아버지 앞에서, 아버님 오늘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식사 기도할게요. 명절인데 우리 기도하고 그래야죠. 그래 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있는 데서 며느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건강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다 식사 기도를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났더니 시아버지가 하는 말 좀 보세요. 며느리야, 참 하나님 사두님이 고맙구나.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를 지켜주시니 하나님 사두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구나. 자, 며느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며느리의 아버지면 뭐예요? 사둔이요. 그래서 하나님 사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수평적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것은 수평의 시간이 아니고 수직의 시간이에요. 수직 시간이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우리 후손은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둔이 돼야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러분, 어느 사람이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수직적인 시간이라 동일선상에 있어요. 동일선상이에요. 그래서 과거도 하나님 아버지고, 현재도 하나님 아버지고, 미래도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오면 지금 이 시간도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 허물과 죄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고하면
그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허물과 죄를 위한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허물과 죄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의롭게 한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 허물과 죄 때문이다? 가슴을 치면 내 허물과 죄 때문이다. 이거 치면은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다 없어져요. 속병이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쳐요.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누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값을 치르시고 죽어갔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노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무슨 뭐 행함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의 허물과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마지막 돌아갔을 때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내 죄값을 내가 다 지불해줬다, 그런 말이잖아요. 다 지불해줬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은혜야, 은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고 사흘에 부활했다는 사실만 믿고 의심하지 않고 살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죽어도 난 어디 가는 거예요? 확실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에서 야, 그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어? 난 하나님의 은혜로 가. 내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고민이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이 고민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아, 행함으로 구원받아. 왜 또 멍하게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뭘 또 은혜요? 그럼 이 성경 구절이 틀린 거예요? 믿음이 자기 행위를 구원했냐? 또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또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또 나를 황당하게 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받았어요. 이미 현재 완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은 걸 믿고 사흘에 부활한 사실만 내가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뭐 했으니?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현재 완료야. 이미 구원 받아놓은 거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뭐란 거요? 구원을 받았어요. 보세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뭐다? 그리고 행위로 난 것도 아니다. 내가 어떤 죄값을 지불하는 뭐 고행을 했다든지 뭐 그게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뭐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에 부활했던 사실만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이런 말씀을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그런 분이 있어요. 부인을 주일날 교회까지 태워다 주고 그냥 가. 안 믿는데 부인을 데려다. 더 놀라운 건 새벽 기도에 아내를 데려다 놓고 차 안에서 자고 있어. 그리고 부인을 데리고 가. 그래도 교회 안에 안 와. 그래서 내가 왜 안 들어오냐 했더니 목사님 난 믿어지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냥 믿어. 이게 은혜예요. 성경은요 말도 안 돼요. 근데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물학 교수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연예인 교회 그 하영조 목사님이 담임 오고 있을 때 그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는 정자와 난자,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지 어떻게 이게 성령으로 난자하고 만나서 예수가 출생합니까? 그 말도 안 됩니다.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만 되니까 그 믿어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믿으세요. 안 믿어집니다.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뭐 진도 오려면 목사님 그게 믿어집니까? 아, 믿으라니까요.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하도 따지고 진도를 못 나가니까 구봉서 씨가 처음 믿을 때요. 구봉서 씨가 그 교수 뭐 그랬대. 교수님, 한 가지 질문 좀 할까요? 뭔데요? 교수님하고 마리아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랬대. 예? 무슨 말이에요? 아니, 마리아하고 이 교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그럼 믿어요. 아니, 그 남편도 믿고 데려왔는데 왜 상감도 없는 놈이 안 믿었냐고. 그래서 구봉서 씨가 장로 됐다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의 책입니다. 이건 과학책도 아니고 철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믿어야 이해가 되는 책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건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로 된 것도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을 거예요? 다시, 구원 받았어요? 받을 것이에요? 확실히 믿어야 돼. 다시 눈 좀 땡그랗게 뜨고, 이 설교하는데 꼭 요단강 가는 분들이 꼭 의심하는 분들이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신천지인지도 몰라. 이단이라는 게 꼭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자리에 꼭 그 사람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안상홍이가 올라가고 안상홍이 그 하나님이 죽으니까 여자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그게 장길자야. 그리고 성령님의 자리에 보혜사 성령이라 올라간 게 신천지의 이만이고, 무슨 보혜사 성령이 얼굴에 검은 보점이 생겨? 그 요즘에는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녀. 난 성령님이 휠체어 타는 거 처음 봤어.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이단도 처음엔 성경 갖고 해요. 근데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서 보면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버려.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악수하면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은 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문제가 또 있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미래형이요, 완료형이요? 미래형이잖아요. 그 구원을 받아 가라는 거잖아요. 아까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그 어느 게 오라? 받았으니가 오라요?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성경은 뭐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우문 목사가 왜 저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나.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자, 성경 그럼 이것도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 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연 계시적인 얘기를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지금은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감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감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 있는 데가 그 눈이에요. 거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땅에다가 묻습니다. 땅에다 묻으면 감자가 썩어 죽어요, 살아요? 감자가 죽어 썩어요, 살아요? 대답 좀 해봐요. 죽으면 죽는다, 살면 산다. 성경에 그랬잖아.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그랬죠. 어딜 이러고 앉았어요. 다시, 감자가 눈이 있는데 그 감자를 갖다가 땅에다 묻어놓으면 썩어 죽어요, 살아요? 산다고? 다시 물어볼게. 밀이 있잖아, 밀.
밀 땅에다가 딱 심어놓으면 밀이 썩어 죽어요, 살아요? 산다고? 죽는다고? 산다고? 성경대로 얘기합시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뭐 하면? 죽으면. 그랬어. 죽으면 분명히 죽어. 감자 자체도 죽어요.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바깥으로 감자하고 전혀 다른 줄기가 나와 있어. 그렇죠? 바깥으로 감자 전혀 다른 줄기가 나와 있어. 그런데 얼마가 지나가다 때가 되잖아요. 그 속에 감자가 주렁주렁 들어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감자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감자를 보고 열매라고 그럽니까? 난 이 동네 와서 별걸 다 봤네. 감자가 무슨 열매요. 감자를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핵감자라고 그래. 나 이 동네 와서 나 감자 보고 열매라는 데는 여기가 처음 들었어요. 핵감자, 새로운 감자가 들어서 핵감자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에서 순이 나오면서 그 자체는 썩어 못 먹는 게 돼요. 그러면 순을 잘라다가 뚝 심어놔요. 심어놓으면 이제 그 줄기가 막 뻗어가면서 때가 되면요, 그 속에서 뭐가 주렁주렁 열려요? 고구마가 열는데, 고구마도 씨가 좋으냐, 씨가 큰 고구마가 나오냐, 작은 고구마가 나오냐는 것은 고구마 줄기가 막 뻗어갈 때 그 고구마 줄기를 막 이렇게 제껴놓고 이렇게 제껴놓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줄기가 땅에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영양분을 다 뺏어가서 고구마가 작게 들어. 그래서 고구마를 넝쿨 있으면 이렇게 뒤집어 놓고, 오늘은 이렇게 집어넣고 저렇게 집어넣고 그래야 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성도들을 그냥 놔두면 열매가 적어. 그래서 이 부흥회 때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하는 거야.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뒤집어 놔야 돼. 여러분들도 맹하게 졸고 앉았잖아. 그러면은 알맹이가 적어. 그런데 이번에 막 깨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줄기가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신년에 그 2019년도에 하나님의 큰 복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면 그 고구마가 뭐예요? 그렇지, 그게 핵고구마야. 아, 대단하세요 여러분. 새고구마가 생겨. 분명히 고구마가 없는데 고구마가 들어서. 자, 또 얘기할게요. 암탉과 수탉이 겸해가 돼서 이제 알을 낳으면 그게 생명 있는 알을 유종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유종란. 근데 이 암탉과 수탉이 겸해가 없애 그대로 알을 낳으면 그거는 뭐예요? 무종란. 이건 생명이 없어요. 근데 암탉이 생명 있는 계란을 21일 동안 이렇게 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부화가 돼요. 그래서 생명이 딱 나와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병아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 나온 병아리를 햇병아리라고 그래. 햇병아리. 이 동네 답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다시, 그 병아리를 뭐라고 그래? 햇병아리라고 그래요. 햇병아리. 또 쌀도 새로 나오면 이렇게, 그러면 쌀을 뭐라고 그래? 햇쌀이라고 그러는데 햇쌀이야. 원래 햇살. 햇살 이런 거예요. 자, 사람도 죽어요. 예수를 믿으면 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동태눈을 몰라요. 예수가 있는 순간에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내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 그래서 우리가 있다가 예수를 믿다가도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그 땅 속에 딱 묻혀요. 묻혀면은 우리 다 썩어 없어져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디 갔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딱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올 때는 무덤에 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동태눈들은 그걸 모른다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거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산다니까요. 내가 죽어서 몸뚱아리가 시체가 돼서 땅속에서 뭐 화장을 하든 뭐 다 없어져도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니까요. 이 자연에, 내가 자연을 예를 든 게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렇게 핵감자, 핵고구마, 햇병아리, 햇살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햇사람? 무슨 사람 보고 햇사람이라고 그래. 새사람, 새사람. 아유 주여 아버지, 어떻게 여기서 한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존경스러워. 이게 햇사람이 아니고 새사람. 그죠? 새사람,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가서
죽으면 거기다 우리도 갈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만날 때 그때 만나더라도 죽으면 같이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그러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세상 사람들은 이래 상의를 메고 갈 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다고. 오면 안 돼요. 아니 그동안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갔다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 시부모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시편도 안 본다는데, 시자만 들어가면 징글징글해서 시편도 안 읽고 시금치국은 아예 안 끓여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라고 했어요? 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 하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자,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내 남편은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이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시체들이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나는 그 말을 못하겠어. 인격적인 모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생명이 없이 움직이는 시체를 영어로는 좀비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 뭐예요? 그러면 그 좀비와 같이 사는 나는 뭐요? 귀신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수를 꼭 믿도록 남편을 어떻게든지 초청을 해. 여보 오늘 교회만 가면 내가 오늘 하루 얼마 용돈 필요해 하면서 그러게라도 해서 오면 주님이 휘어잡어. 그리고 여러분 용돈을 많이 쓰잖아. 그러면요 아까워서라도 기도를 더 해. 하나님 이번에 용돈 내가 이만큼을 주고 아버지 교회를 데려오는데 성령님이 주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막 맷돌기도 하는 거예요. 맷돌기도 돌리는 거잖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이번에 꼭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려서 한 대면 막 찔러. 똥침 기도를 하든지 막 찔러. 어느 목사님은 기도라도 권총 기도한다. 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몇 번 총 맞았는지 몰라 내가.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요. 오늘 죽어도 나는 어디 갈 수 있는 사람이요.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시작. 천국은 누가 간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천국은 은혜로 간다, 행함으로 간다? 또 방언하기 시작한다 이제. 다시 보세요. 자, 천국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게 아니래. 천국은 행함으로 간다, 은혜로 간다? 아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행함이잖아요. 구원은 천국에 가는 거는 은혜로 가요, 행함으로 가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틀린 거예요? 그럼 또 이건 또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작은 성경 구절이죠. 모든 성경에 축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귀하면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 혼자 독창하려니까 좀 안 되겠어.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멸망한
이걸 조금 올려봐. 이거 뭐 생명이 그렇게 쳐져갖고 되겠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힘있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요한복음 이 율동도 있어요. 율동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자, 머리카락을 잡아 그리고 목을 잘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어디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어디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요걸 이제 정리 좀 제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은혜 구원인가 행위 구원인가? 아브라함이 은혜로 구원받았을까? 행위로 구원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의 구원이 은혜로 받았을까요? 행위로 받았을까요? 은혜로 받죠? 에? 성경을 봅시다. 내 마음대로 은혜로 행위로 그러지 말고 로마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가 너무 이쁜 거야. 이뻐서 거짓말을 해요. 여보, 날 들어 여보라 부르지 마라, 오빠라고 불러. 날 죽이고 당신 뺏어갈지 모르잖아, 애굽에서. 그러니까 오빠라고 불러. 나는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럴게. 알았어 오빠. 그럼 이제 둘이 가는 거예요. 오빠 오빠. 그 요즘에 왜 젊은 세대들이 자꾸 남편 보고 오빠 오빠 하는지 아세요? 다 아브라함한테 배워서 그래. 아브라함한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오빠 오빠 하다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그때 팔짱 누가 끼고 데려다 줬을까? 아브라함이 데려다 줬겠죠, 오빠가. 그리고 많은 그 가축을 받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야. 자기 아내를 거짓말하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그냥 아내를 남의 아내 갖다 주고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나는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에 대해서 난 조금 언짢아. 왜냐하면 한 번 그러면 내가 이해해. 실수로 그런 거니까요.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한테도 또 한 번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찾아는 주지만 세상에 자기 아내를 못 지켜내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 아내가 이쁘면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어떤 놈도 넘보지 않을 여자, 이런 여자하고 사는 게 복이지. 아니, 그 아내를 지켜줄 수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예쁜 여자를 거느리고 사냐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 참 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난 어디 가도 제 아내 보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팔지도 않았어. 물론 아무도 안 사요. 지금 저 뒤에 와 있는데 어디 있냐? 어디 일어나 봐. 제 아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저 뒤에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딱 족보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은 사람이.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면 또 다윗도 나오잖아요. 다윗도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남의 남편 죽이고 그 사람을 뺏어오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불교같이 좀 아주 좀 위인들 좀 세워놓으면 좋은데 이런 사람.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게, 나중에 가서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인 잡지가 필요 없더라고. 성경처럼 야한 게 없어. 성경 읽어보면요, 세상에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혹을 해서 애를 낳지 않나, 딸이 지아버지 롯을 술 취하게 해놓고 나서 애를 낳지를 않나. 성경 읽다 보면요, 성령 안 받아도 얼굴이 뜨거워. 그걸 덮어놓고 납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러 온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위대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고 성경을 보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악한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저들을 다 구원하러 오시는 거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거라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허물이 많아도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잘 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면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다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을 줬다 하나님이 뺏겠어요? 내 자녀 삼았다 기분 나쁘니까 내 자녀 아니요 그러겠어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주잖아요. 영원한 아들이잖아요. 누가 더 못됐어? 집안에 있는 큰아들, 그죠? 큰아들 이름이 뭡니까? 에? 탱자. 에. 둘째는 탕자, 맞이는 탱자. 그 자식이 더 못됐잖아요. 받아들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요, 내가 허물이 많아요, 약점이 많아요, 부족한 거 많아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고요, 나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은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자는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그런데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부흥회도 참여하고 특별기도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왜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해요? 일러드릴게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는, 내 허물과 죄에서 구원받는 건 절대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건. 근데 성경에 그 외에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내가 상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몸이 낫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구원했다. 내 몸이 건강을 얻었다는 거예요. 뭘로 얻은 거예요? 행함의 믿음인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행함 다음에, 이건 구원과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상과 복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그거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잘 들어요. 영원 구원은 뭘로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건 내 노력으로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복과 응답은 뭘로 받는다?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구원과 행위 구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은혜 구원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설정 아래 있지 않냐고 남에게 구워줄 줄다 꾸지 않고 살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함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내가 내 죄사함을 받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는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를 범해 안 범해? 범해? 자, 2층 예수 믿어도 죄를 범해 안 범해? 왜 이렇게 뻔뻔하게 범해요 그래? 자, 예수 믿어도 죄를 짓죠? 죄를 짓죠? 그러면 천국 가? 지옥 가? 죄 짓는데? 여러분 세상에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죄를 안 범해. 근데 고린도 교회는 끔찍한 죄를 범해.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면요, 자 이런 말이에요. 다 읽어봅시다. 여기 탁탁 뜨니까. 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자, 아버지 아내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가 음란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 아내를 취하면 누구예요? 엄마요. 엄마를 성폭행한 거야. 자 2절을 보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에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거죠. 내가 실로 몸으로나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들을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주고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뭐라고 했어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무엇을 받게 한다? 자 여러분 세상에 이런 끔찍한 죄를 범했는데 이 사람들 천국 갈까? 에? 다시요. 이쪽은 대답이 없어요. 이쪽 그거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들 천국 갈까요? 1번 간다, 2번 못 간다. 1번 간다 손 들어봐요. 2번 못 간다. 여기를 물어볼게. 1번 간다, 2번 못 간다. 그리고 이거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줬다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을 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자가 우리가 영적으로는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가정적으로는 참 불행했어요. 그가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간접살인하고 남의 아내를 뺏은 거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그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간통죄가 벌어지죠. 살인 비극이 일어나죠.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키죠.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풍비박살난 집안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짓물고 뼈가 새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실 영적인 복은 받았지만 육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행함이 바르게 가야 되냐면 영혼만 구원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행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가 특별 기도회도 시키는 거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봉사도 하고 사역을 하는 이유도 이게 하나님의 상과 복이 없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주 그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뭐예요?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눈물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 심으면 하늘에 놀라운 비밀이 주어지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예수 믿어도 죄는 범하죠? 그러면 죄를 계속 져야 돼? 죄를 이겨야 돼?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데? 근데 왜 이겨야 돼요? 상과 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름도 잘 져야 돼. 압살롬이 뭐예요? 압살롬이. 그쵸? 압살롬.
미국은 이름 보고 대통령 뽑는 것 같아. 세상을 깨끗하게 하라 그럴 땐 클린턴, 그렇죠? 이거 말로 해서 안 되겠다, 세상 깨끗하게 안 된다, 그러니까 조지구 부셔. 그래 조지 부시를 뽑더니 너무 조지구 부시니까 미국 병사들 죽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그래가지고 버럭 오바마, 버럭 오바마를 뽑아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노름이라도 하자. 그래 트럼프 이렇게 뽑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보면 이름 대고 뽑는 것 같아. 한국도 지금 문재인을 뽑아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막 문제를 막 만들어요. 그래서 답을 잘 찾으면 좋은 대통령이 되는 거고, 계속 문제만 일으키다 끝나면 문재인이고. 네.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사람들이 그분이 5년 통치하는 동안에 비가 하루 평균 0.3cm 왔잖아요. 0.32만큼.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들어선 다음에 비가 대중 없이 오는 거예요. 여긴 막 비가 오는, 여긴 안 와. 폭우성 게릴라비. 이거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믿거나 말거나.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구원은 한 번 주면 주님이 영원히 안 뺏겨. 나를, 내가 예수 믿는 한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 할렐루야. 죄를 범해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상과 복을 못 받아 그렇지, 하나님은 영혼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아멘. 자, 한 가지 열어볼게요. 이제 결론을 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은 세상이죠. 그리고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세례예요. 세례.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지만 많은 타락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은 세상이요, 홍해를 건넌 건 세례예요. 세례. 그리고 저들이 광야 생활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생활이라고 했어요. 교회 생활. 광야교회. 교회 생활이야.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은 뭐죠? 천국.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 갔어, 못 갔어요? 못 갔죠? 그럼 모세가 천국 갔어, 지옥 갔어요? 저 좀 봐요. 그냥 영혼 없는 대답하지 마시고. 자, 다시 봐요. 애굽은 세상, 홍해는 세례, 광야는 교회, 가나안 땅은 천국.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요?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요르단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모세가 천국 갔어, 지옥 갔어요? 천국 갔다가 못 갔는데, 가나안 땅 못 갔는데. 그러니까 잘 들어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말씀대로 가면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상과 복으로 주시는 땅이야. 천국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살 땅이잖아요. 상과 복을 누리고 살 땅,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걸 못 누린 거지. 지금 교회가 그런 사람이 태반이라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해서 지금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과 복을 앞에 놓고 못 받는 거예요. 왜? 은혜를 저버리니까. 자,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를 한번 보세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잖아.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잖아.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는 다 체험하고도 십계명을 받았어도 타락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게 그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불사름이래. 회개할 길도 없대.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사람들 천국 가서 지옥 갔어요? 다시 좀 띄워줘 봐요. 주의 아버지,
다시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세는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끝에 가서 보면 뭐라냐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천국 가요, 지옥 가요?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 베드로전서 어디를 보냐면, 아버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는 우리 조상들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났다 그랬죠? 이게 양옆에 물 있고 위에 구름 기둥 덮은 침례야, 침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고 21절에 보니까 이 물이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0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말마 이제 너를 구원하는 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표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걷는 게 뭐예요? 세례는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 못 갔잖아요. 이 사람들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천국 갔어? 무슨 배포로?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런 선하심을 막고 회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불사람이 있다. 이거는 지옥의 유황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환난의 역경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아야 하는데 환난 속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환난 속에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영혼은 구원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게 문제지. 이번 집회 후에는 영혼의 구원은 확실하고 행함으로 여러분의 상과 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 뭐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뭘 받아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어디는 가? 근데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기 위해서. 요한 1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시작.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심 받으면 그가 강림하시 우리를 담대함으로 그 앞에서 뭐하지 않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부끄럽게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부끄럽게 살면 안 되잖아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 저 좀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부끄럽게 사는 게 그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올바로 살아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 봉헌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전인적 구원인 거예요. 전인적 구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구원은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영도 혼도 몸도 구원받기를 원해. 이게 전인적 구원이거든요. 장로교에서는 원래 이분설을 주장해요. 이분설이 뭐냐면 영혼과 몸. 근데 우리 감리교 같은 데는 영혼 몸 3분설을 주장해요. 근데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내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미국으로 이민 오면 세멘트로 만드나? 다시 흙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리빙 소울, 생명이 됐다. 그렇죠? 사람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루하를 집어넣은 거예요. 후오고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이 속에서 사람의 혼과 사람의 몸과 영이 딱 부딪히면서 탁 생겨난 게 혼이요. 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 나가면 죽어 살아. 혼 나가면, 혼이 뭐냐면 넋이요. 넋.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뭐 나갔다 그래? 뭐 빠졌다 그래? 넋 빠졌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혼이 빠진 거예요. 혼 빠져도 살아.
근데 무슨 배정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혼이 나간 사람 아무 생각 없이 해. 그 사람 혼 나갔다, 넋 나갔다 그러는 거야. 그래도 살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 전기를 딱 넣어서 불을 켰어요. 불이 밝혀졌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열이 나오잖아. 열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영에다가 몸을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나온 게 혼이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뭣도 약해지는지 알아? 혼도 약해져. 정신이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나이가 벌써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45세, 50세에 넘어가면 정신이 자꾸 깜빡깜빡하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기 난 여자들은 뇌를 반씩 애한테 주기 때문에. 진짜야, 진짜. 그래서 여자들이 깜빡깜빡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그런 거예요. 남자는 왜 그렇게 정신이 없냐 그러면 너무 일을 많이 벌려놔가지고 지정신이 아니야 이게. 예. 근데 사람 보세요. 몸이 약해지면 혼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해가지고 적어놔. 안 잃어버리려고. 근데 적은 걸 어디다 뒀는지 모르니까 문제인 거야 이게. 예. 어떤 분이 택시 타고 가다가 LA 공항 갑시다. 그리고 가는데 딱 가다가 할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 탔는데 그래서 기사한테 내가 아까 탈 때 어디 간다 그러고 탔지?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언제 타셨죠?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이 어느 때 안 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늘 부르던 우리 게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가다가 딱 멈춰버려. 아 뭐지? 그 사람 이름 뭐지?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근데 뭘 표정이 나만 그렇다는 표정을 주지? 다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다시 기계가 작동되면서 생각이 나. 이게 뭐냐면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혼이 약해져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몸도 건강해야 돼. 이게 구원이야.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자. 남의 도움 안 받고.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자.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100세가 넘는 시대 아닙니까? 한국에 노래가 나왔어요. 60에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만아 못 간다고 하거라. 이렇게. 할머니들 요즘에 봐요. 얼마나 휘젓고 돌아다니는지 몰라. 휘젓고 돌아다녀본데 팔만 휘젓지 다리 떨어지지도 않아. 그러면서 열심히 다녀요. 그래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몸이 건강한 게 좋은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돼. 그 다음 또 정신도 건강해야 돼. 정신도. 아멘. 괜히 남의 남자 붙잡고 여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고, 혼은 우리가 정신세계고, 그 다음에 혼은 마음과 정신인데 이쪽에 몸은 자연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쯤에 대해서 알츠하이머가 온 거예요.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오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 전에 후배 목사들이 와서 목사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모른대. 자, 창경림 목사님 1번 천국 갔다, 2번 지옥 갔다. 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데 한경림 목사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모른대. 예수가 어떤 놈이냐? 모른대. 천국 가서 지옥 갔어요. 왜? 무슨 배포요? 자, 그걸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뭐냐면 몸이 세해지니까 뭐가 약해진 거예요? 혼이 약해진 거야. 기억이 없어. 근데 영은 예수를 부인할까 인정할까? 절대 영은 부인을 안 해. 그러니까 이분이 병이 들어서 혼이 없어서 그런 거지 영이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인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나이가 드시고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는 거야. 목사님 우리 아버님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 묻거나 정신이 없어 그런 거지. 아니 보세요.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기 자식을 몰라보는 부모들 많아. 치매가 와서 자식이 누군지 몰라.
근데 그분이 아버지 어머니 아니야?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근데 혼이 병든 거지 영이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래도 예수 잘 믿다가 그런 병이 와서 그런 거지 절대 영이 부인하는 게 아니까 천국은 간다 못 간다? 간다. 근데 이왕 이번 집회 때 난 여러분들이 영혼 몸이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 집회가 되기를 원해. 그걸 위해서 이번 집회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난 어디든 가는 확신을 가져야 돼. 정말 견병같이 내가 살아. 견병이 뭔지 아세요? 개견자 떡병자. 뭐요? 어떻게 내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겠어 내가. 그러니까 견병같이 살아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받는다. 다만 뭘 못 받을 뿐이다? 상과 복을 못 받을 뿐이다. 이번에 제가 영혼 구원을 확실히 인정하고 상과 복을 받는 집회를 이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 큰 은혜 받으셔. 병든 몸도 그래서 나야 돼.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나야 돼. 가난하게 사는 분도요, 이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 성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경제적 부흥도 경험해야 돼요. 이번 집회 그런 집회를 한번 해봅시다. 이상 설교 간단히 끝. 감사합니다. 자.